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코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또 새 하루를 우리가 맞이한 거지요. 내일은 여러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맞이하고 또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 말씀 안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그 제물과 함께 안식일에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신약시대에 안식일을 준행하고 준수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재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제물을 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짐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짐승을 끌어와서 짐승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눈에 보이는 신앙이었다면은 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돌판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마음판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 역시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세술은 세부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전체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귀한 날 아닙니까? 곧 어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창세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창조의 과정들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과 또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이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날을 3절 그 도입부에 보면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은요 마치 피조물처럼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 날이라는 거죠. 그죠? 일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어떤 하루, 어떤 시간,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냥 쉽게 지금껏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행하신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 일곱째 날을 피조물처럼, 창조물처럼 여러분 어떤 존재와 같이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이 몸소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느냐?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날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 날을 딱 정하셨잖아요. 이 날은 복 주는 날, 복 받는 날. 이 날은 거룩해지는 날. 내가 거룩하게 해주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여러분 바른 방법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 날을 이렇게까지 기념을 하시고 정하셨나? 그 일곱째 날은 여러분 무슨 날일까? 그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하나님의 날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기억하시고 이 일곱째 날을 딱 정하셔서 이 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이전과 달리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가? 다름이 아니라 이 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날이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안식의 이 의미 속에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냥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쉼을 얻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도 쉬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일하고 뭐 지금이야 주 5일 근무제 많은 회사들이 주 5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쉬는 날이 있어요. 그들도 쉽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근데 단순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우리도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러가지고 내지는 그냥 평소에 내가 안 하던 거 미뤄놨던 것들 그런 거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좀 시간 보내자.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안식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수준,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나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아버지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형상 그대로 온전히 지음받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아버지의 그 형상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라는 뜻이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신다라는 뜻이지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이 왜 제정되었고 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지요. 주님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특별히 나서서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신앙.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내 뒤에 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뒤에 있으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낱낱이 보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길가의 그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떼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곧 율법의 그 전통, 랍비들의 어떤 그 전통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죠? 그들은 이걸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딱 항목별로 정해놓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면 그 잣대에서, 그죠? 그 항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즉시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한마디로 안식일의 규정 자체가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법조문이었어요. 법조문. 이건 아주 강제적인 거죠. 그죠? 강제적인 겁니다.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그 전통, 장로들의 그 전통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법조문에 해박한 자들이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그 법조문들을 지키고 사는 자들, 곧 스스로를 아니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의인 행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옳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자부심으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그 생각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한 까닭은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반대편에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의 두목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죄를 짓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두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겉으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두목되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찌했는지를 너희들은 모르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한 그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런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모를 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다윗은 특별하다라는 사실이겠죠.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다윗은 우리의 한참 위에 조상이니까. 그때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 라고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런 의미죠.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신데,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6절과 7절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강팍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헤롯 성전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 말의 즉슨 그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 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성전이 성전이게끔 만들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성전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인 거지, 그냥 껍데기가 그냥 껍데기로 여러분 밖에다가 십자가 걸어놨다고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써붙여놨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껍데기 신앙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바깥에다가 십자가를 안 붙여도,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안 써놔도 그것은 교회죠. 그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셔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다시 돌이켜서 또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설령 실족하고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묶여있고 병들어있고 힘든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따갑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귀신에 묶인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이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끝자락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지요. 믿으십니까? 주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고요. 권사가 아니고 여러분. 집사가 아니고요.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기고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